네, 반갑습니다. 말씀 묵상 학교 오늘은 8과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교재에 삶을 나누며 이게 공통적으로 매 과마다 앞에 있죠.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묵상하며 삽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 계속 훈련되고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66권 성경 말씀이 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 자꾸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점점 그렇게 정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생활하면서 생활 중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진행되는 상황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가치관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생활 묵상 두 개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훈련 교재 하나 넘기셔서 자, 나눔 훈련입니다. 우리 말씀 묵상은 전체 커다랗게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은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 묵상한 거를 실천한다.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이제 나눔입니다. 그런데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는 거를 왜 이름을, 제목을 나눔이라고 정했느냐?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나눔과 섬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섬김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죠. 섬김은 예수님이 사셨던 때 그때 쓰이던 언어가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코니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게 섬김, 봉사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니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하고 연관된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식사를 할 때요. 좀 제대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식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노예가 말하자면 식사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식사하는 자세는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식사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 누워서 그러면 이 노예가 쟁반에 음식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서빙하면 이렇게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식사 시간에 식사 서빙을 하는 거 그거를 디아코니아 또는 그렇게 서빙한다 그러면 디아코네인 동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디아코니아 이 단어를 듣잖아요. 그러면 금방 노예가 식사 시간에 시중 드는 거 그 단어였으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인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너희는 노예가 식사 시중 드는 거 알지 않느냐? 너희는 서로가 그렇게 섬기면서 노예가 서로에게 식사 시중 들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섬긴다. 이게 오늘날은 노예 이런 걸 연상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 상황에서 섬긴다, 봉사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미 아주 폼나는 단어, 아름다운 단어가 돼버렸어요. 뭐 섬김의 리더십. 그러면 얼마나 폼이 나요. 예를 들어 군림한다 또는 위에서 갑질한다 이런 거하고 대비되는 게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것이 이미 가치 있는 거,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 또는 삶의 모습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노예가 식사 시중을 드는 거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너희는 노예가 식사 시중을 들듯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디아코니아, 섬김이고요. 그리고 그 섬김에 더 깊이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쁜 거 나누어 주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신경질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신경질은 전염이 돼요. 내가 누구한테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욕을 해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막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대할 때 또 나쁜 기분을 그냥 발산하면 이게 나쁜 게 나로부터 나가서 점점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 나누는 거 그거는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내가 커피 한 잔 사고 내가 식사 대접하고 또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행동의 방식, 삶의 존재 방식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너희는 서로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섬김에서 제일 핵심 알맹이는 뭐냐? 그게 바로 나누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거거든요. 그래서 섬김, 나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섬김과 나눔 그 둘 중에서 나눔이라는 말을 말하자면 대표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큰 세 단계는 비움, 우리 이미 훈련했잖아요. 그 다음에 채움에는 관찰, 새김, 기도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이미 훈련했죠. 그리고선 이제 다 말씀 묵상했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는 거를 나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8면에 보면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가운데 채움 그 몸통 부분의 세 단계는 또 그 오른쪽에 있는 대로 관찰, 새김, 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말씀 묵상은 삼삼합니다. 여기에 1, 2, 3에 3, 3 두 개를 써놨는데 그거는 전체 큰 덩어리가 비움, 채움, 나눔 세 단계로 되어 있고 가운데 채움 부분이 다시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관찰, 새김, 기도 그래서 세 단계, 세 단계 그래서 3, 3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삼하다 이 말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삼삼하다라는 이 단어의 국어 사전의 뜻이 잊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 또렷하다. 이게 국어 사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삼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바라고 있어요.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물건이 또는 내가 바라는 게 아직은 가지지 못했는데 아직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해요. 그걸 삼삼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를 간절히 바라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꿈 깨야지. 그러면 그게 삼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거 될 거야. 조금 더 하면 분명히 내가 그거 가질 수 있어. 또는 그거 해낼 수 있어. 막 이런 희망에 차 있으면은 그게 금방 되고 또 그거를 내가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기분 좋을까? 이러면 이제 그게 삼삼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삼삼해진다. 이거는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아주 깊이 연관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뭐를 바라는데 아직은 눈앞에 안 보여요. 근데 실상, 눈앞에 실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삼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보이게 될 거야. 반드시 내가 손에 잡게 될 거야. 그걸 증거해 주는 거.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요.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삼삼하게 자꾸만 실감나게 해주는 과정이 말씀 묵상이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 강해진다 그런 거죠.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자꾸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죠. 박스 안에 있는 거요. 자, 나눔. 오늘 또는 앞으로 내가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나눔은 말씀 묵상의 열매요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비움 그리고 채움에서 관찰 새김 기도 이 과정이 다 있는 게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냐면 나눔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눔 말씀 묵상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는 말씀 묵상의 열매다. 어떤 나무가 참 멋있게 잘 자라요. 과실수인데 아주 멋있게 잘 자라고 가지도 얼마나 멋지게 뻗어 올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열매가 안 열린다. 그럼 뭐에 써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열매가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제일 중요한 목표 지점 거기까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눔. 그렇게 살자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지성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구약 성경의 성전 구조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데가 지성소지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말씀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성소 말씀의 자리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서 보면 나눔이 바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눔과 연관된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실천, 기독교적인 실천의 본질은 섬김과 나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단어, 섬김, 나눔. 그 다음에 변화, 내 삶이 구체적으로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나쁜 쪽 말고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죠. 이거를 성숙,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망, 깨달은 말씀이 내 삶과 내가 사는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세계에 뿌리 내리도록 방법을 생각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서 이제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거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실천할 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내 개인의 성품과 연관된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자꾸 성질이 급하고 조급하게 화를 내고 또 내가 속에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욱 하는 대로 말을 막 한다. 그러면 내가 이런 거 훈련해야지. 그런 걸 실천사항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 가정에서 내가 가정에서 이런 거를 실천해야지. 또는 회사에서 교회 생활에서 또는 대인관계에서 내가 돈 관리하는 거 또 돈을 쓰는 거 여기에서 내가 이런 점이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다 그러면 어느 날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게 연관이 되면 내가 돈을 쓸 때 좀 더 한 번 생각하고 지출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월급을 받으면 또는 내가 장사해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수입이 나면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먼저 띄워놓고 이런 거를 그렇게 규모 있게 해야 되겠다. 하여간 어떤 거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사항들 이런 거를 적는 것입니다. 나눔 근안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선거철이 되면 내가 선거를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표를 행사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작게는 내 개인의 내면의 성품부터 시작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 또는 우리나라 국가의 사회적인 관계 또는 남북 통일이나 오늘날의 세계 문제에 대해서 중동에서 또 쿠르드족 이쪽이 뭐 또 전쟁이 심하고 그렇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일주일 정도는 적어도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실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눔은 아주 작게는 내 마음의 내면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전체하고 다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데 얼음이 점점 빙하가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또 일본의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데서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된 물을 그냥 바다에 그냥 방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뭐 이런데 이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놓고 한 달 동안 기도 이렇게 실천사항 적을 수 있고 또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좀 더 자료를 찾아보자. 그러면 그걸 실천사항으로 적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자료 찾아보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하면 안 된다. 그런데 만일에 뭐 이렇게 클릭하는 거 있다. 그러면 그런데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내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개인으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작은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큰 섭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에는 실천사항 나눔에는 그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매일 말씀 묵상은 매일 하는 거니까 그날 말씀 묵상하고 나눔 거기에다가 이제 적을 때 뭐 한 10대까지를 적는다든지 그러기는 힘들지요.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그냥 30분 어떤 사람 바쁘면은 어느 날은 뭐 20분도 못할 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묵상한 말씀하고 연관돼서 그냥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그렇게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거는 실천사항을 아주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내 삶의 태도하고 연관되는 거를 적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근데 구체적인 실천상은 안 적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깊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건 애매하지요. 근데 그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더 좋은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갖기 이렇게 했으면 더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이런 점을 한번 구체적으로 배려해 드리자. 그럼 어머니가 가정에서 이제 늘 살림하고 바쁘신데 내가 오늘 어머니 좀 어깨 좀 주물러 드려야 되겠다. 아주 실제적인 실천 사항이죠. 그렇게 적는 게 가능한 대로 좋은데 그러지 않고 말하자면 내 삶의 태도, 큰 방향에 대해서 적어도 괜찮아요. 말씀 묵상은 매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요. 그거 보고서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쭉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나눔의 정신과 거기에 담긴 복의 구조 이렇게 적어놨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나와요. 근데 7장 산상설교를 다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끝내십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평소에는 모른다. 근데 비바람이 치고 큰 물이 나면 그 집이 무너진다. 아주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평소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표시가 안 날 텐데 큰 비바람이 치고 또 큰 물이 닥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예요. 근데 그 말씀 제일 끝에 예수님이 얘들아, 중요한 것은 사는 거야.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말씀 묵상 구조에서는 나눔, 요 실천의 분야인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나서 다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게 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도왔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뭐 지나가면서 보고 안 도왔고 레위인도 안 도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천대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은 봐라, 제사장 레위인 그 당시에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은 실제로 안 도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실천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왔다. 그러면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 제일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사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당신이 율법 선생 아니냐. 근데 당신도 가서 이와 같이 실천해라. 이와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그러니까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늘 끄트머리는 그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사느냐. 사는 게 문제다. 문제는 살자는 거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자는 거다. 그게 바로 말씀 묵상에서 비움, 체험, 나눔 거기에서 나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훈련하면서 나눔 이 부분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나눔 쪽에서 이게 진지하게 돼야 그래야 말씀 묵상이 내 삶에 실제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